우리는 지금 2024년 또 5월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도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나고 다 이 땅에 와서 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네, 이 땅에는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네, 때가 되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사들도 돌아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명한대로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도나 원하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길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구하다가 보면 돌아갈 고향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톱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톱으로 더하여 주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싸움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계속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도 아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큰 소리를 팡팡 치면서 나는 과연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요 하는 겁니다. 평안한요. 나는 그 평안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은 사도 바울은 그 평안을 가졌고 언제 가졌느냐?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할 때는 그 평안을 못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율법에 나는 선생님이라고 자부할 때도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평안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죽음이 오는데도 평안한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하여 평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리라. 그러니 이 자체가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죽음 앞에서 기분이 좋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나는 못 누리고 있을까? 입으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 내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계신 영원히 사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평안은요 죽음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이 있으니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간단 명료하게 한 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8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깨닫는 것은 이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다윗이 인기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죠. 블레셋을 함락시키,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건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눈치를 끌었습니다. 무슨 눈치를 끌느냐? 그렇다면 저기 왕자리 노릴 것 아니냐? 이걸 깨닫습니다. 여기 벌써 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제 눈치를 끌는 거예요. 우리도요 늦게 눈치를 끌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래도 복 주겠지, 저래도 복 주겠지 하다가 나이 7, 80대, 90대면 그때는 이제 깨닫습니다. 야, 이래서는 천국 가는 게 힘들겠구나. 내가 왜 젊어서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왜 나는 가지 못했을까? 사울왕처럼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이거 때가 늦는 거예요. 이게 때가 늦는 거예요. 다윗은 왕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란이 닥쳐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내가 다윗이라면, 그때 다윗 말고 현재 나 같은 다윗이었더라면 나는 이런 기도도 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이런 일만 나한테 닥치느냐고. 나 왕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도 잘 안 되는지, 왜 사사건건이 내 하는 일은 이렇게도 불통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는 건 알고 다 알았는데, 그러나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 있는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우리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본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에는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 받고 더 있겠느냐? 그 뭐요? 왕 받고 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누가 왕이 된다 시작. 야, 이거 놔뒀다가는 내 자리를, 내 왕자리를 넘어보거나. 지금 벌써 다 틀렸어요. 지금 사울 왕은 왕자리에 있지만 이미 그 왕자리가 폐쇄된 겁니다. 그게.
다윗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봤을 때, 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폐쇄된 거 아니냐, 내가. 예.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뭐 외국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 중에는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어떤 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번에 가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이 나태해지는 걸 내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지성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세계가 펼쳐지고 이럴 것 같으면 와, 입을 떡 벌리고 와, 그럼 이렇게 볼 텐데 그거 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 셋째 하늘이라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서 놔둬놓고 떡상 올리고 그거 올리고 소 잡고 양 잡고 실물 났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죽을 때까지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거,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있었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나도 했겠다. 예. 이번에 같은 사람 성도님 중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노아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봤을 때입니다. 예, 제가 이제 봤을 때 하고요. 봤을 때까지만 딱 봤을 때만 봤을 때. 예. 자, 그리고 9절로 내려가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뭘 주목하느냐? 제가 내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내 왕자리 넘보는 거 아니냐? 이래나 떠났다가는 백성들이 와 하고 나를 사울 밀쳐내고 다윗을 왕자리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미 올라와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갔다고요. 왕자리는 눈을 보는 왕자리지가 아무 소용없는 거. 이미 왕은 교체된 거예요, 벌써. 예. 네?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왜요?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힘있게 내리면 좀 강했는 거죠. 예, 요 말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을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학교를 그럴 때는 학교 갔다가 딱 오는데요. 그 여름이에요, 여름. 새끼 있잖아요, 새끼. 예, 새끼 줄 가지고 그 맥타이라고. 그런데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청년인데 딱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 밑에 있는 보고 이제 전에 아버지 살았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막 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너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네 논둑에 다 앉아 있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네 구멍을 뚫어갖고 물을 다 빼보는 말아 건다고. 그 이제 올라가는 우리 중산골이라는 게 있는데 산과 산이 꼴짝입니다. 물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형들이
미친 거 정신 차리라고. 있잖아요, 이거 나무 막대기까지 피는 소리가 산에 메아리 또 치고 막 그랬어요. 예. 그 보니까 미쳤다 하더라고. 나중에 뚜리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다 하더라고. 오늘 뭐하게 악신이 임하기는 임한데 살짝 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임했다? 예. 이 미쳐버리는데 어떻게 왕이 되나? 생각하는 자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 모두 다 악신에게 휘말려 있는 거예요. 악신에게. 예. 우리 다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아픈 이 결과를 귀신이 그런다 이러면 사람들 다요. 이거 뭐 아플라 그냥 아프지 뭐 다 거짓말 해요. 진짜로요. 귀신을 쫓아내며 포항에 있을 때 막 해보면요, 다 진짜 아픈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이고 역사입니다. 나는 미친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만 미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보다는 내 논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다 귀신들이 붙들려가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땐 정신 말짱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는 보면요, 힘있게 10절이죠.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이런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결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제가 이거 2부 때 말씀을 온전히 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2부 때는 또 막 은혜를 듬뿍 받으라고 내가 한번 요거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요거를 완전히 하고 해독을 하고 넘어가면 2부 때 더 은혜가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지만요, 나는 그 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영어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뭐 중국 뭐 말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일본말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은 제대로 아느냐 이거요. 이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요, 한국 사람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 한국말도 모를 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부터 그가 집 가운데서, 집에서 이런 말입니다. 가운데서 그럼 집에서, 그가 집 가운데서 집에서 야로하는 고로, 야로하는 고로. 야로가 뭐예요 도대체? 예, 나는 국산 사람이야. 한국 국산이 일제가 아니라고요. 미제도 아니라고. 난 한국 사람입니다. 야로한대요. 야로하는 고로 해놨습니다. 다윗이 지금 야로하고 있대. 왜요? 귀신에게 힘있게 붙들려서 야로하고 있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추천됐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다윗 앞에서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임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떼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가지 형태를 해야 됩니다. 예. 개를 만났을 때도 이겨야 되고, 고양이를 만났을 때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사자를 만났을 때도 이겨야 되고, 예, 코끼리를 만나도 이겨야 되고,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뭘 기르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요. 예. 자, 한 분 우리 측에서는 방송실에서는 한번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로가 뭔지를 한번 떼어주세요. 야로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가는데 야로하는 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로하는 게 누구냐? 그것도 사울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면은 칭송을 받고 잘했다고 환영을 받아야 될 자리에 야로하는 것은 뭐냐고요? 야로하는 거. 야로입니다. 야로하는 고로 일어나서 야로하는 고로 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야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로하는 고로 걔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된 짓을 야로입니다. 크게 해서 이 한문을 좀 띄어서 크게 한문 해서 야로. 야로가 야자는 뭐고 로자는 뭔지를 한문 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걸 야로게 하느냐. 자, 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보입니까? 야, 크게 한번 1번을 떼어줘 봐요. 크게 한번. 이거 비가 오는가? 불만 걸린 소리야. 자,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다.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이래도 트집을 잡고 저래도 트집을 잡고 이래도 죽일 놈 저래도 죽일 놈 어떻게 죽일 놈 너는 화살로 벽에다가 꼽으리라. 그게 뭐요? 우리요 고기말 물 때 그러잖아요. 고기를 어디다 끼워요? 나무에 끼워서 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다윗을 황살에 키워서 벽에다 꼽아놓으면 이거 포말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주 그 요상한 일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다. 이게 뭐라고요? 야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로 하는 거로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까닭 없이 문제를 읽고 떠들어대면 너는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내 기분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의 집사 저놈의 집사 이놈의 권사 장로 야 이거 하면 나도요 이거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서 야로 하는 자요. 나도 야로 하는 거요. 하지 말라 해서 내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도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야. 이제 내가 얻을 영광은 뭐가 있느냐? 왕 받고 더 있느냐? 나라 얻는 거 받고 더 있느냐? 이제 옳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건 귀신같이 안다고. 이제 잘 모르더만은 힘있게 귀신 덮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귀신같이 안다고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리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이 있는지라. 왜요? 왜 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욕도 한번 해보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선하게 싸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한바탕 붙어야 돼요.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시작.
사단의 사역자들입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사단의 사역이 되느냐고요. 그 관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래서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예. 야로하는 거로 까닭 없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딱 보는 거죠. 말은 안 해. 수금은 타면서 정신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다? 창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금은 타면서 뭘로 하는 겁니까?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문제는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까? 하나도, 이 사람도 기름 부은 자고 이 사람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둘 다 기름 안 바르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했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는 왜 자기 뜻대로 하느냐고요. 둘 다 기름을 부은 자인데.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게 되지만, 순종하고는 상관없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잠받고 안 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안 들거든. 네. 오늘요, 잠자는 사람 자기 숭해봐요. 눈이 반짝 뜨입니다.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내 눈앞에 도달한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도달하는 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궁창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벗어나요? 끝났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금을 타는데 이제 다윗은 정신 통일을 하고 보는 거예요. 수금은 타지만 온 정신은 어디가 있다? 예, 사울 왕 오늘에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그 다음 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은 뭘 생각했느냐?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벽에 박는 소리 아니고 다윗이 있으면요, 창으로 벽에 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요? 수금을 타고 있는데 벽 쪽에 타고 있으니까 뭐요? 쓰겠다는 겁니다. 그 수금은 타고 있으나 온 정신은 어디가 있다? 사울 왕 창에 정신이 가가 있는데 진짜로 땡기 쑤는 거예요 이제. 예. 벽에 꼽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수금 타면 뭐 자주 건너 있고 이리 가십니까? 바로 앞에 사잖아요. 나는요, 그거 던질 줄 몰라도 그거 맞출 것 같아요. 저 있는 거 저거 못 맞춰요.
그런데 뭐요? 던지려고 일하는 폼에 피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왕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골리앗 장군 죽이면 딸 준다며? 왜요? 딸 주기가 싫어요. 키도 조그마한 게 말이에요. 저 조그마한 사위 보기 싫은 거야.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키도 좀 홀짝하게 좀 크고 말이야. 그래도 내 사위라, 왕의 사위라 하면 그래도 자랑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안 줬어요, 안 줬어. 예. 피하였더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는 뭐요? 자기가 던지는 것보다 다 피하죠. 말없이 있어도 더러운 귀신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더러운 귀신들은 알아요. 가짜 목사를 누가 아느냐? 신들린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권사도 가짜 권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가짜 장로들도요, 더러운 귀신들은 영 잘 알아요. 예.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해. 너가 장로가 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가 목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가 권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의 종이냐? 너가 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너가 사울이 지금 누구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 뭐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뭘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다윗을 2번 창을 던졌을 때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 벌이 내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손으로? 내 손으로 죽이지 말자. 회로를 돌리는 순간입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예, 이걸 그러므로는 한 3번만 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 왜? 그러므로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러므로 요걸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할까? 그래, 요렇게 요리를 하자. 그 요리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누구 머리냐? 사울 왕 머리에 다윗을 죽이는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 계란은요 국에도 풀어 먹지만, 예, 라면 끓이는데도 좋지만 계란 후라이도 해요. 예, 계란 말이도 있다고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자? 요렇게 죽이자. 그러므로 여기 요리 솜씨를 하는 거예요. 요리 이제 누구 머리? 사울 왕 머리에 요리가 나온 거예요. 요리. 자, 한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예. 예, 출입하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당장 내한테 문제가 생기겠다.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왕이 마음 놓고 명령을 부를 수 있다고요. 나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뒤에 군대 끊어보면 돼요. 그럼 누구 한테 주고요? 블레셋한테 주고요. 요거 다윗도 한번 사용했죠. 다윗 사용해서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요거요 아주 간단해. 요걸 무슨 법이냐? 지도새도 모르는 법이에요, 요게. 예, 예. 그런데 누구만 나더라? 선지자는 알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요리를 이렇게 하자.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왜요? 이제는 뭐요? 전쟁터에 내버리면 됩니다. 뒷줄을 끊어보면 돼요. 꼼짝이 죽어요. 그래 되면 다윗이 만만히 하던 게 만만히 어딜 돌아가요? 사울 왕에게 만만히 돌아오는 거예요. 예. 출입하였더라.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예. 14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저는 또 오늘 또 모든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그렇지요. 기도. 예, 하나님 화평교회를 큰 교회로 세워주시고 뭐 전도가 잘 때, 예, 다 좋은 말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런 일도 나타나고,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취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를 일어났고, 너는 마귀에게 붙잡힐 1초 전이구나. 곧 붙들리겠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묵묵히 합니다. 너가 번제단에서 번제는 드렸느냐? 번제 드리는 기도는 했느냐? 번제 드린 영혼이 아직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면 깨끗하게 씻기는 역사는 했느냐? 너 영혼을 씻었느냐? 번제는 어떻게 해서 기도를 드리고 됐는데, 번제 드린 영혼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물두병으로 씻어야 돼요. 신약에서 물두병이요, 물로가 씻는다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믿는 자를, 저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다고요. 언제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되느냐? 번제 드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물로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를 놔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삐트로 사는 자, 성소 안에서는 삐트로 사는 자, 그 자들이 12떡,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덩거리 떡, 오늘 이 떡도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이 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마친 사람이 드디어 기도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휘장 앞에 있는 향단, 기도를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최종 마지막입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휘장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와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한 차례입니다. 1년입니다. 세상 마지막 끝까지 한 분은, 개인적으로도 한 분은 휘장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 휘장 열리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부부로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도 휘장이 열림으로 내가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 그래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에서 만난 영혼은요,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1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번은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손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손은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대신 잡는 게 아닙니다.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누가 담당한다? 그 소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속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번제인데 대속물,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나를 잡아 관제로 올리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논하지도 마세요. 율법이 미흡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미흡함으로 대속물로 잡으니까 미흡하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는 신약에 와서 진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모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전부 다 또다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딴 데서도 기도할 텐데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 우리 1세계 최고 고비가 휘장 열리는 게 최고 고비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딱 들어서면 다 딱 정직되는 거예요. 이곳에 섰을 때도 휘장이 열려져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부지만은 2부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의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